다니엘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며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3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교재는요, 성경 강론 12권 6235페이지에 보시면 한쪽 괄호 2 바벨론을 멸하심이라고 나오죠. 자, 이 부분부터 우리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잠시 읽었던 본문은 바로 이 부분이죠. 바벨론 왕국의 타락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왕국의 타락상에 대해서 바벨론 왕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바벨론 왕국이 멸망한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이 이 기록을 할 때는 이 바벨론 왕국의 첫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시대 때 이걸 기록을 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벨론 왕국이 멸망할 때 벨사살 왕이라 그러죠. 그 왕이 멸망할 때까지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메대의 다리오 왕이 왕 될 때도 있고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가게 할 때도 물론 그때까지 이제 살게 되는데요. 지금 이 기록의 특징은 재미있어요. 바벨론 왕국의 타락상을 초대왕, 바벨론 왕국의 초대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에서 시작해서 바벨론 왕국의 멸망은 바벨론 왕국의 마지막 왕을 등장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내가 시켰고 멸망도 내가 한다. 약속한 대로. 약속은 많이 나와 있죠. 이사야에도 나와 있고 예레미야에도 나와 있고 에스겔에도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 왕국은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약속이 나와 있죠. 그걸 지금 멸하심으로써 세상 나라는 모두 멸한다라는 확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이렇게 제국들의 역사가 진행되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로마 제국까지 이제 많은 제국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제국을 통틀어서 세상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물리적인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물리적인 나라만은 아닙니다. 왜? 그 이방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그 백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자들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세상 나라는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나라를 모두 멸하신다는 거죠. 왜 멸하시느냐? 바로 그 멸하시는 과정이 성민 나라.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서론 잘 살펴봤죠. 창세전 그리고 아담에게 가면 이 성민은 이스라엘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 한정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세우시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멸하고 성민 나라를 세운다 이렇게 봐도 되지만은요. 시간적으로 세상 나라를 멸하시는 과정이 바로 성민 나라를 세우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동시에 보시면 훨씬 더 폭이 넓어집니다. 그러면 성민 나라의 확증과 시기를 알려주시는데 먼저 예언 성취의 확증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민 나라의 시기가 어떠한지를 예언을 해주십니다. 그 예언한 대로 성민 나라가 1차적 징조를 통해서 성민 나라가 세워진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 1차적 징조가 뭐냐면 바벨론 왕국을 파멸시킨 파사 왕국도 패망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 내용이 중요하죠. 9장이.
그 패망 과정에 유다 나라도 황폐해집니다. 유다 나라 황폐의 의미는 성민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유다 나라는 성민 나라와 동일하게 보면 안 되겠죠. 유다 나라의 황폐는 그림자, 그 다음에 어떤 한 지역에 혈통으로 진행되던 다윗 왕가의 통치, 그것을 황폐화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레위 지파에 의해서 진행되던 제사들, 그걸 모두 황폐화시키고 그게 바로 성민 나라를 세우시는 과정인 겁니다. 그 유대 나라의 역사를 그 그리스도가 오실 준비를 위해서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과정이 바로 이 성민나라 세우심의 내용이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이 성민나라에 대한 그 내용은 앞부분에 나타났던 에스겔 40장과 연관이 분명히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논의는 이제 나중에 좀 더 치밀하게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적 징조가 뭐냐면 이 파사 왕국을 누가 멸망시키냐면 헬라 왕국이 그 멸망시키거든요. 근데 그 헬라 왕국도 어떻게 된다는 거죠? 패망한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여기 보세요. 파사 왕국이 패망할 때 유대 나라를 황폐화시키는 것처럼 헬라 왕국이 패망할 때 동반 유다 백성도 환란을 당하고 그야말로 패망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면 헬라 왕국은 누가 패망하느냐? 로마 제국이 그렇게 한다는 약속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벨론 왕국의 타락상을 기록하고 있는 그 시대부터 따지고 보면 바벨론에 잡혀간 다니엘이 603년부터 기록을 하니까요. 603년부터 예수님 오신 이후에 헬라 왕국을 패망했던 로마 제국도 나중에 이제 멸망하거든요. 근데 그 로마 제국이 유다 백성의 엄청난 환란을 몰고 오죠. 그게 바로 AD 70년에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 거죠. 그럼 603년에 기록해서 그 당시부터 이제 바벨론 제국을 포함한 세상 나라가 멸한다는 내용을 유다 백성이 환란을 당하고 AD 70년에 망한다고 본다면은 몇 년이 되는 거죠. 훨씬 670년이 되는 거죠. 603년경부터 받았다고 해서 70년까지로 보면 그 향후 한 670년 이후의 역사까지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세상 나라를 멸하시는 그 과정이 바로 성민 나라를 세우시는 과정이었고 그 성민 나라의 의미를 우리는 에스겔에서 이미 하늘에 준비되어 있다는 걸 살펴봤고 예레미야에서는 애가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나라가 처참하게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해가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민 나라를 세우는 과정과 연관된다는 것을 또 이어볼 수 있고요. 이사야서에서 약속하셨던 바로 싸매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야말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과정을 이미 유대 나라의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바로 이사야 7장에 나왔던 처녀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거기에서부터 지금 이 다니엘서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어쨌든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떨어진 부분이 아니라 네 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메시아 오실 예언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로 묶는 것,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번 강의에서는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마치고 이제 이른바 소선지서는 12권이 아닙니다. 사실 이게 한 권이에요. 그 순서는 바꾸면 안 돼요. 그게 전부 붙어 있는 책이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보면 12권을 한 권으로 봤을 때 왜 다니엘서 다음에 소선지서가 나오는지는 다니엘서 마칠 때까지 여러분들과 제가 좀 더 고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소선지서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께서 오시는 준비가 어떻게 완결되는지를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장에서부터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 바벨론을 멸하시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3장에서부터 4장 3절까지 바벨론 왕국이 하나님께서 세워 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 2장에서 잘 들었죠.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줬는데 또 느부갓네살에 대한 약속도 있었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약속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별 힘이 없었던
느부갓네살이 황제가 된 거, 그리고 황제가 돼서 오만해지는 거, 그러다가 타락하고 망하게 된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정해놓고 계신 거죠. 그 사실을 지금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을 통해서 내가 세상 나라를 멸망시킨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까지 특정을 하죠. 몇 년 이럴 때, 이런 때 정해져 있다라는 것까지. 그러니까 그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연도가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러면 몇 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까지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왕이 신상을 세우고 온 백성으로 절하게 함을 증언합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예언을 6236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그 신명기 4장 내용하고요. 신명기 28장 25절, 55절, 64절까지의 근거가 나와 있어요. 이때 기준으로 보면 한 900여 년 전이죠, 사실. 900여 년 전에 이 약속이 벌써 되어 있었던 거예요. 뭘 하게 되는? 이방신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그래서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이 다니엘서 9장이 다니엘이 이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을 때 장문의 회개 기도문을 작성하도록 하죠. 자, 그리고 참고로요, 이 문법적으로 지금 이 3장에서부터 2장 아까부터 시작됐는데 2장 4절부터요, 7장 28절까지, 그러니까 3장도 들어가겠죠. 이 본문은 다니엘서에 보면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아람어로 되어 있다는 말은 누가 보는 거죠? 바벨론 제국의 백성들이 보는 거죠.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글로 기록이 된 거예요. 여러 분분한 이견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분명합니다. 혈통의 중심, 유다 왕국, 이스라엘 나라 중심을 하나님께서 끝내시겠다는 거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 이 내용은 7장까지, 7장 28절까지, 21절까지 바로 그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 참조로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하나님이 이미 예언한 데죠. 예언한 내용인데 또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하나님께서 유일한 신임을 알고도 알려줬는데도 어쩔 수 없는 거죠. 바벨론 제국은 타락해야 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바벨론 그 다니엘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여호와라는 신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해야 되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상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가룟 유다가 회개 많이 한다고 예수님을 안 파는 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절대 주권적인 역사 섭리 방법이죠. 그걸 인간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정신적 훈련으로도 그건 되질 않습니다. 참,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걸 피상적인 거고요. 우리를 속이는 방향으로 몰아가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좀 착각을 하니까요. 뭔가 계획한 대로 되면은 우리가 하는 줄 알고요. 황제도 안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아무리 다니엘 앞에서 여호와를 경배한다고 수백 번을 머리를 조아려도 신상을 만들어서 타락하고 망해가는 길을 가는 것은 정해져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자, 모든 관리들을 다 불렀습니다. 방백, 총독이라 그래요. 수령, 장관들, 도백하면 각 모든 그 지파의 우두머리들, 재판관들, 재무관들, 책사들, 법을 가지고 아는 자들, 모든 관원을 전부 그 낙성식에 와서 그 자기가 만든 신상에 절하도록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신이다라고 착각을 하니까요. 자, 그래서 거기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낙성 예식에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4절에 이제 가서 보면 크게 외치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모든 종족, 모든 나라들, 그리고 모든 언어를 쓰는 나라들 전부 다 와서 이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에 엎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보시면은 여러 악기를 동원하죠. 동원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게 합니다. 6절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불무에 던져 넣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모든 백성과 각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 비리, 수금, 사명금, 양금 및 모든 악기, 그러니까 현악기, 관악기, 뭐 소리 나는 것 다 동원해서 금신상 앞에 이제 그걸 울리자 다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의 친구들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유대의 이름으로는요. 12절에 보면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이언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자, 아시는 대로 그들을 내려 대해서 13절부터 4장 3절까지 거절한 세 친구를 풀무 가운데 던졌죠. 그런데 거기서 살아나면서 그들이 더 높아지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13장 3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하고 풀무를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거기다 던져 넣으라고 하죠. 일단은 회유와 설득을 하죠. 15절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여러분 이 생황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재밌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 나오는 그 전체 곡을 뭐라고 하면 심포니아라 그러죠. 심포니 뭐 넘버 몇 장 하죠. 그 심포니의 어원이 바로 이 생황이에요. 심포니아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헬라어에서 유래하는데 이미 여기에 보면 문헌학자들은 그래 얘기하죠. 이게 이제 헬라 시대에 이미 헬라 시대의 그 문화까지 다 포섭을 하고 있다. 그런 역사적 배경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생황이라는 것은 앞으로 만약에 번역이 되면 그 심포니아, 심포니 혹은 관악기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면 현재 세대들에게 더 분명하게 이제 드러나겠죠. 자, 어쨌든 그 악기가 울리면 무릎을 꿇어라 신상 앞에 아니면 풀무불에 던진다. 자, 15절 끝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아주 건방진 얘기를 하죠.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어떤 신도 여기서 구원해내지 못한다. 여러분 재밌죠? 얼마 전까지 바벨론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 신이라고 다니엘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자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악하게 내버려 두니까 어떤 신도 나만한 신이 없다. 나 같은 왕, 나 같은 신이 없다라는 이 오만한 마음으로 버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국들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고 많이 멸망한 거예요. 어떤 기록들을 보면은요 재밌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망해요. 그런 기록들이 꽤 여러 있습니다. 나중에 그 메데나라 망하는 것도 메데나라의 역사도 좀 보면은요 어떤 왕조 같은 경우에는 몰라요. 그냥 하루아침에 망했던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 다른 사람이 왕이 되어 있대요. 뭐 반란이 있었는지 이런 기록도 없어요. 이 역사를 유대인들에게 일단은 이게 왜냐하면 그 구약이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보관이 되고 전수가 됐으니까요. 왜 이런 역사를 이 유대인들에게 보여줬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고 메시아 오실 준비를 이렇게 완벽하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계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대답이 명답이죠. 17절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건져내지 않아서 우리가 죽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에서 우리는 십계명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망령대를 걸지 말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을 누가 관리하신다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하신다는 것. 그 십계명의 성취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앞부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경우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부각이 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여호와의 능력을, 여호와의 이름을 다른 신상과 섞지 않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관리하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면 열왕기에 나타난 것처럼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더 그 여호와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더 추악한 범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패와 타락은 우리 신약에 나오지만은 적그리스도는 바깥에서 오질 않습니다. 어디에서 나오죠? 교회 내에서 나옵니다. 참 무서운 섭리인 거죠. 누가 배신이라는 말은 믿었던 자가 배신하는 거 아니겠어요? 같이 하던 자가 가룟 유다로 하여금 그렇게 교회를 그리스도를 팔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그런 자들이 사도행전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등장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심판도 미리 준비하고 계시고 또한 악한 역사 섭리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 구절이 다니엘의 끝부분에 가면 나와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 여러분들에게 자주 소개해드렸죠. 성경이 어떻게 끝나죠? 악한 자는 악한 대로, 불의한 자는 불의한 자로 내버려 둬라. 그리고 의로운 자는 의롭게 되고 거룩한 자는 거룩한 자가 되라. 악은 악대로 버려둬서 정죄당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다니엘서와 연관시키면 성민 나라는 성민 나라대로 여호와께서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부운이 가득하여 살려주려고 기회를 줬는데 그걸 외면하니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여 명하여 이르기를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라고 해서 던져버립니다. 먼저 그 세 사람을 데리고 왔던 자들이 그 풀무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던지러 갔던 자들이 먼저 태워 죽고 일단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에 던져지는 겁니다. 14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급히 일어나서 보니까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25절에 보면 왕이 또 말하되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으다. 이 무서운 광경을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보여줬다고요. 과학적인 어떤 그 계산으로 상식으로 이루어지는 보고 듣는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죠. 아까는 꿈 내용까지 다니엘이 다 얘기해서 알려줬는데도 그때 머리를 숙인 것이 그 다음에도 계속 여호와를 믿는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제자들 11명이 다 도망가더라도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알 수 있는 지식을 또 회복해 주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고 누가 그렇게 되고 이걸 여러분들과 저희들은 찾을 필요는 없어요. 그야말로 별 관심사항이 아닌 거죠. 듣다가 누가 배신할지 모르고 누가 적그리스도가 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주어진 생에 수십 년을 하나님의 말씀이 정기적으로 그 시간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정기적으로 그 시간에 유대인 세 친구와 다니엘이 우상이 아닌 예루살렘을 향하여 회복의 그날을 기도하게 했던 것보다 저는 더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오신 걸 못 봤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확증하신 내용을 2000년 교회사의 수백 가지, 기록을 못해서 그렇지 수천 가지겠죠. 수천 가지가 넘겠죠. 복음이 전해진 역사 하나 그 일화로 본다면은 그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저희들은 이 짧은 140년 한국교회 역사에서
성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역사가 과거에는 우리 뭐 강남노회라 그럴까요? 지금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의 역사만 보더라도 지금 40년이니까요. 4분의 1의 역사를 성경 진리가 전파되는 역사로 채워졌다는 것은 이거는 역사의 어떤 시간에 비해서는 엄청난 은총이고 하나님의 진짜 살아계신 증거를 받는 자들의 큰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죠. 자, 볼까요? 계속 26절에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자, 친구들이 나왔습니다. 27절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자, 이걸 바벨론 왕에게 알려줍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알려준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제국의 통치의 주관자가 여호와이심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타락한 바벨론 제국을 여호와께서 멸망시켜버리는 것이 5장까지 나타난 바벨론 제국의 멸망하는 역사입니다. 자, 그 틀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지금 28절 끝에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밖에, 그 여호와 하나님 밖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바로 십계명 1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면 예레미야와 에스겔에 나왔던 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는 풀무불에 끌려가는 일이 생긴다라 하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은 손상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 방향을 과거에는 이제 이 세대주의자들이 억지 계산 때문에 잘못 맞춘 것도 있지만은요. 보수주의 신학에서도 잘못 맞춘 면이 있어요. 뭐냐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 악한 세력들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셨습니다. 이렇게 갔어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뭐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너무너무 협소하고 좁은 분야, 좁게 그 주제가 축소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처럼 다니엘에 나타난 것처럼 자, 선지서 전체를 보는 눈을 여기서 열어줘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던 십계명 제1계명에서부터 여호와를 섬기는 계명, 여호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고 그것을 깨닫도록 하여 경외하게 하시려는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가야 다니엘서 방향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 가서 99마디 말이 맞았다 하더라도 끝에 한마디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애쓰는 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입니까? 힘들더라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본문에 대한 왜곡과 의미에 대한 그 조작이 일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요한계시록하고 맞춰서 14만 4천에 맞추어서 마치 그 구원의 숫자 속에 들어가냐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조작했던 지금까지 세대주의 신학은 아직도 거기에 매여 있거든요.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 특히 이단들이 이제 그런 진짜 장난을 많이 하죠. 자기네들도 논리적 오류가 있는 걸 알지만은 의도적으로 사람을 속이고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면은 참 큰 거죠. 본문을 바탕으로 여호와 살아계신 증거로 인도하느냐, 우리의 구원 쪽으로 틀어놓느냐, 이게 따라서 성경의 본래 기록 목적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좀 하도 왜곡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라 좀 설명을 첨가했습니다.
28절 중간 이후부터 유의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서를 내립니다. 명령을 내려서 각 백성, 각 나라, 각 방언하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느니라.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확증하신 겁니다. 뭐 분명하죠. 지금 한국의 교회사, 세계 교회사, 세계 역사의 목적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해 가신다는 것에 포인트나 어떤 강조점을 두면서 이 성경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야지, 아니면 거기서 멎어버리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또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왜곡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명령할 조건을 만드는 거죠. 30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포로로 갔는데, 그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높여놓았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무슨 나라가 시작되고 있죠? 성민 나라를 여호와께서 지금 세우고 계신 거예요. 어떤 나라에 붙잡혀 와 있지만, 세상 나라에 붙잡혀 와 있지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니라 동시에 보는 사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던 겁니다. 41절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서하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권력이겠죠, 지배권 대대에 이르리로다. 영원한 통치권을 가진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바로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임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통치의 모습을 이미 여호와께서 창세전에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에스겔 우리는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 봤던 거죠. 그러면은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왔던 생수가 12지파를 적시면서 12지파 바깥에 있는 어디까지, 좀 표현을 이렇게 연결시켜 볼까요? 모든 백성들과 모든 나라들과 모든 언어를 쓰는 모든 나라에 바로 영원한 나라가 여호와의 나라인 것을 선포하도록 하셨고, 앞으로 600여 년 후에, 한 540여 년 후에 올 메시아께서 통치할 천국, 그 나라의 준비를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시키고 있었고, 그 제국들이 망하는 역사를 섭리하심으로 메시아의 강림을 완벽하게 준비하신 겁니다. 나중에 12장 다니엘서 마지막 장에 가면 다니엘이 만나는 분은 바로 인자 같은 이라고 하시면서 영생하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통치를 아뢰는 부분으로 12장에 가면 나와요. 그걸 주석에서는, 이제 성경 이 강론집 주석에서는 그리스도로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가져와서 좀 말씀을 드릴까요? 글쎄요, 어려운 건 아니죠, 여러분. 요한복음이 번성이한 성취니까. 번성이한 성취는 세례 요한보다 먼저 있었던 분이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수르 제국이다, 바벨론 제국이다, 페르시아 제국이다, 헬라 제국이다, 로마 제국이다, 전부 누가 앞서서 보내서 당신의 왕국을 준비한 걸까요? 그리스도께서 보내셔서 준비한 거예요. 이게 시간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영원한 세계의 통치를 계시하는 방식으로 설명해 가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말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본문에 대한 어떤 그 꽉 차 있는 내용이 논리적으로 엮여 있지 않으면 전달된 것을 전해보세요. 되게 공허합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창세전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근데 그럼 창세전에 보여주신 내용이 뭐냐 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순서인 거예요. 이 순서를 엄격하게 이렇게 페이지를 처음서부터 끝까지 붙여서 여러분들 보고 계신 이 강론집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더 명확하고 선명하고 성경에 맞게 또 역사에 맞게 역사적 사실을 찾아서 더 고증에 들어가면 점점 더 명확한 하나님 계시의 말씀으로서 성경을 확증하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과학 기술이나 정보 처리 능력, 슈퍼컴퓨터 같으면은 지금 그 인공지능 로봇이 그 1초에 의학 논문을 100만 편을 읽습니다. 상상이나 되세요? 1초에 전문적인 의학 그 논문을 100만 편을 읽는다고요. 지금 로봇이.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성경 강론 만여 페이지 되는 것은요 0.001초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걸 마음껏 조작할 수 있는 시대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뜻도 되고요. 그러한 문명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확증하시는 도구로도 쓰실 거고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이 전부인 줄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이 자기 능력으로 다 하는 줄 알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표적을 통해서 통치자는 오직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일도 벌어지고요. 아니면 느부갓네살처럼 착각하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사이에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500여 년 전에 문자를 통해서 성경을 번역한 것을 하룻밤에 몇 부씩, 몇천 부씩 찍어서 유럽에 그렇게 성경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순간 여러분, 이제는 책도 점점 필요 없는 시대잖아요. 손 안에 있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앞으로는 스마트폰도 여러분 듣고 있다 보면 무겁잖아요. 열도 나고. 그런 것도 앞으로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어떤 시대에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영원한 나라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확증해 주시는 역사, 그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저희들은 간구할 뿐이죠. 자, 볼까요? 그 다음에 4장 4절에서부터 37절까지 보면 바벨론 왕에 대한 진노가 나타납니다. 이것도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놀라운 두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영원한 나라의 통치자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 같으면 앞으로 행동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겠죠. 안 돼요. 그게 사람 마음대로 정한 대로 가야 돼요. 바벨론 왕국은 느부갓네살이 여호와를 잘 섬겨서 나라가 흥하면 안 되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아무리 이렇게 보여줘도. 자, 바벨론 왕에 대한 진노가 예언대로 성취됩니다. 4장 4절에서부터 18절 왕이 꾼 큰 나무 꿈속의 말의 해석을 명령한 사실을 증언합니다. 자, 4장 4절 나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이게 아람어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 4장에서부터 5장 이 가는 4장 내용을 보면요. 이건 다니엘이 기록한 게 아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마치 기록을 해놓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주어가 아예 누구로 나 느부갓네살이 이러면서 자기가 쓴 내용처럼 보여요. 이게. 그게 지금 성경 내용 속에 아람어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가 보도록? 이방인이 보도록. 예. 진짜 유대인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전부 아람어고 이게 보면 주어가 다 느부갓네살인데 이 성경 좀 빼면 안 될까? 이렇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예. 문자로 그냥 성경의 권위를 얘기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되죠. 자, 느부갓네살이 편하게 집에 있었습니다. 궁에도 평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놔두죠. 그냥 하나님께서. 근데 사나운 꿈을 꾸게 하십니다. 자, 꿈을 꿨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걱정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모든 박사들을 불러들이고 이번에는 박수와 술객과 술사들과 점쟁이들이 왔는데 자, 지난번처럼 내가 뭔 꿈 꿨는지 얘기하고 해석까지 해라. 만약에 안 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번에는 얘기를 해줘요.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걸 알게 하지 못했습니다. 8절 볼까요? 다니엘이 들어왔어요. 내 신의 이름을 쫓아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아내는 8절 중간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고하여 가로되, 지금 표현이 계속 누가 하는 거죠, 지금? 느부갓네살 자기가 지금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박수의 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그 박수술객 이 사람들의 뭐냐 하면 최고 대장이 바로 이 당시에 바로 다니엘이었던 거죠. 자,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운 게 없는 줄로 내가 안다. 자, 그리고 그 이상을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봤는데 땅의 중앙에 나무 하나가 굉장히 높게 자랐다. 그리고 강하여졌고 하늘에 닿았고 땅 끝에서도 보일 만큼 우뚝 솟았다. 잎사귀는 매우 아름답고 12절입니다. 열매도 너무 많고 들짐승이 그늘고 있고 공중에 새는 거기 와서 깃들고 있고 그 다음에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모두 식물을 얻었다. 13절에 그런데 내가 이상 중에 봤는데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소리를 질러서 뭐라고 하냐면 그 나무를 찍어라. 가지를 베고 잎사귀를 떨어버리고 열매를 전부 흩어서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는 가지에서 전부 쫓아내버려라. 15절에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놓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러니까 보관을 철저하게 하는 거죠. 그루터기는 그것으로 청초, 풀 가운데 있게 하라. 그리고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으로 더불어 짐승같이 살아가게 해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같이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자, 그 나무가 그렇게 이제 형편없는 모습이 되는 거죠. 자, 17절.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요. 정해진 거죠.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했느니라. 나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여러분 아까 17절 이 내용을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요절이잖아요. 다니엘서 요절이거든요.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러니까 이게 세상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말은 세상 나라를 멸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증을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거룩 명령을 내리신 바로 하나님이시겠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가 그 이후에 왕으로 세우는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밝히 좀 얘기를 해달라. 18절 끝에 보면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 다음 19절에서부터 37절까지 보면 왕이 꿈 해석대로 짐승처럼 되었다가 회복됨을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꿈 해석대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뭐 해놓으신 대로, 정해놓으신 대로 그 일이 성취되었다 이 말이겠죠. 자, 19절에 보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며, 그러니까 엄청 놀란 거예요. 그 뜻의 내용을 이제 꿈의 내용을 의미를 알았던 거죠. 소스라쳐 놀란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번민합니다. 마음이 괴로워요. 그 다니엘도 왕이 말합니다. 그렇게 번민하지 말고 대답을 해달라. 자,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꿈이 어떻게 바로 당신 얘기가 됩니까? 징조가 이제 그 불길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뭐 다니엘이 그렇다 와부한 건 아닙니다. 이제 다니엘의 이제 속내로 보면 앞부분하고 좀 이게 상황 설명을 하면 이런 거겠죠. 두 번에 걸쳐서 느부갓네살은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는 여호와를 알게 됐잖아요. 선포도 했고 자기 모든 제국에 유대인의 신이신 여호와의 이름이 그 함부로 거론이 되는 것까지도 차단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같아도 아이고 이런 일은 좀 왕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좀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누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 마음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답이 나왔죠. 천한 자를 귀하게 만들고 귀한 자를 낮춰버리는 모든 일들을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어떤 역사적인 변화, 인류의 흥망성쇠의 역사는 특히 이제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이 선지서 해석에 철저한 바탕을 둬야 이게 역사 신학이나 이런 공부가 가능하고 흥미롭습니다. 공부에서 흥미가 떨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거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억지로 해야 되고 벌이의 수단으로 그냥 겨우겨우 해야 되고 그런 공부는 참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을 이렇게 좀 정리하고 뭐하고 쓰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항상 두려워요. 왜냐하면 어제까지 뭔가 공부해서 연구해 놓은 게 상당히 자기 자신을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이게 축적되어 있으니까 나는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나는 좀 든든할 것이다. 이걸 자기 위로를 하거든요. 착각인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두렵기도 하고요. 자, 우리 잠시 쉬셨다가요. 4장 19절 그 다음부터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는 미래 역사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